안녕하십니까. 교과 공부 유진환입니다. 교과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은 제10과 지역불에 관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0과 지역불. 성경의 지역불과 영혼불멸에서 말하는 지역불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공부가 지역불이겠지요. 기억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교훈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헤아려서 좋은 것을 우리는 취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되겠지만은요, 성경과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 상충되는 그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상충될 때 그것을 갖다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이 세상에는요, 인류가 시작되어서부터 사탄과의 대쟁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대쟁투가 시작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차 쟁투와 2차 대쟁투.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1차 대쟁투는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4절에는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 죽는 것과 죽지 않는 것의 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대쟁투가 실패로 끝나고 나서 세상은 다시 2차 대쟁투에 들어갔습니다. 2차 대쟁투의 사건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전도서 10장 7절은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에스겔 18장 20절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해서 사탄은 어떻게 말합니까? 범죄한 영혼은 절대 죽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영혼불멸에서 나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혼불멸과 흙이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얘기와 그 영혼은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영혼불멸로 내세운 사탄은 범죄한 영혼은 절대 죽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이탈리아에 있는 단테라는 사람은 하나의 신곡을 내놨답니다. 신곡. 노래의 신곡은 아닙니다. 신곡을 내놨답니다. 그 신곡의 사후세계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그 사후세계를 어떻게 했길래 그 제목을 신곡이라고 했을까요? 자, 저는 이 단테가 만들었다는 이 신곡에 대한 정확한 그 제목의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말을 번역했을 때 신곡이라고 했다면은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신자가 무슨 신자입니까? 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 신자는 하나님 신자입니다. 하나님 신.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 귀신 신자라고 얘기할 건데, 이는 귀신 신자가 절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신자입니다. 모르겠다면은, 이게 의심이 간다면은 여러분들이 옥편책을 찾아보면 됩니다. 옥편책도 작은 폭견력 옥편책이니 이런 거는 이걸 갖다 귀신 신자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나 크고
좀 신용이 있는 거, 그런 옥변책을 찾아보면 이는 하나님 신조라고 분명히 해놨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곡자는 뭐냐 그렇다면은 이렇게 씁니다. 자, 이게 무슨 자지요? 가로왈자입니다. 예, 가라사대 말씀하시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다라고 하는 이 글자에다가 뭘 다시 첩해놨냐 그러면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요. 이 짝대기 두 개를 꺼놨다 이겁니다. 짝대기 하나만 꺼놨어도 모르는데 두 개를 꺼놨는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구벌곡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이것을 굳게 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주어를 굳게 한다. 그래서 정말로 이걸 갖다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단테가 쓴 신곡은 하나님 말씀을 굳게 했다, 비뚤어지게 했다, 굽게 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신곡이라는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지옥과 연옥과 천국이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지옥에 가든지 연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세 분류가 나누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의 사상에서 이것을 첩해졌다는 겁니다. 이걸 첩해진 것을 신곡이라는 책에 썼는데 이것을 갖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후 세계에 대한 지옥, 연옥, 천국을 기초가 되었다 이겁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래서 아주 이 신곡이라는 언어를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봐야 되겠고요.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우리 동양 종교에 가면 어떻습니까? 동양 종교에 가면은요, 사후 세계가 지옥, 구천, 극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영혼 불멸의 사상 아닙니까? 이런 대쟁투의 2차에 우리가 접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느 것을 선정해서 이길 것인가라고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별 공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성경과 비성경적 이론들을 갖다 한번 챙겨보자 이겁니다. 성경 전체를 다 챙겨보지는 못하겠지만은 5날을 나누어서 할 건데요. 첫째 날은 불멸의 벌레, 둘째 날은 지옥에 있는 불, 셋째 날은요 연옥에 있는 성도들, 넷째 날은요 육체를 떠난 영혼들로 가득한 천국, 다섯째 날은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라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첫째 날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날, 불멸의 벌레라. 불멸의 벌레라는 말이 무엇일까 이겁니다. 이 글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고 하면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나오는 건데요. 거기 어디냐 그렇다면 시체가 많이 있는 곳, 시체가 있는 곳을 거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거기에는 시체가 있는 곳에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시체가 있는 곳은 악인들의 시체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생각에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절은요, 구약 성경 이사야 6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글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배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여기에 이 배역한 자들의 시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체가 있는 곳이라 이겁니다. 그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시체들을 뜯어먹는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라. 여기에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한다는 이 말을 가지고 영혼 불멸을 해서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악인들은 그 지옥에 가서 꺼지지 않는 불에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영혼 불멸자들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벌레도 죽지 않고라는 것의 영혼 불멸을 믿는 자들의 해석과 성경의 해석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영혼 불멸을 믿는 자들의 해석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은 육신에서 분리된 악인의 영혼이, 사람이 죽어서 악인들의 영혼이 지옥 가서 영혼이 죽지 않고 고통을 받는 영적 존재에 대한 암시적 표현이 벌레도 죽지 않고라고 말했다라고 영혼 불멸을 믿는 자들의 해석입니다. 영혼이 죽지 않고 고통을 받는 영적 존재에 대한 암시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벌레도 죽지 아니한다 이게 돼. 불멸의 벌레라. 벌레가 안 죽는다. 그것은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럴까요? 정말 사람이 죽으면 육신에서 분리된 악인의 영혼이 지옥 간다는 말일까요? 요 말을 두 분류를 나눠 봤습니다. 영혼이 지옥 가서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이 죽으면 육신으로 분리된 악인의 영혼이 지옥에 간다는 말. 지옥 가서 지옥에 간단 말. 이거는 우리 성경으로 한번 대조해 보면 전도서 9장 10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울, 무덤이래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지옥은 그런 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죽고 나면 그렇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영혼이 죽고 나면은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을 간다 했어요. 이 지옥 간다 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영혼이 죽지 않고 고통을 받는 영적 존재에 대한 암시적 표현이라는 요 뜻은 무엇이냐 이거죠. 요 뜻은요, 영적 존재에 대해서 영혼이 죽지 않는다. 그는 성경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전도서 9장 5절에는요, 산 자는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혀진, 그는 다 이름까지 다 잊혀진 바 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산 자는 죽을 줄 알지만은 죽은 자는요, 죽는가 사는가 뭔 일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죽은 자들이 그 영혼이 죽지 않고 고통을 받는 영적 존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해설해 놓은 거 보면 해설에는 이 벌레들이 죽지 않는 벌레들이 불멸의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는 벌레들에게 주어진 파괴적인 임무가 철저하고 완전하게 달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죽지 않는 벌레, 불멸의 벌레는요, 어떤 뜻을 얘기한답니까? 자기의 임무가 주어진 일이 있다 이거죠. 그 파괴적인 임무인데 그 파괴적인 임무를 철저히 완전하게 완수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악한 자들의 사체를 먹이로 삼는 벌레들이 사체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완전 다 먹어질 때까지 중단 없이 먹어 치운다는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여기에서는 지옥 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당한다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영혼 불멸자들이 하는 소리다 이겁니다.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봐지지 않습니까? 자, 악인이 멸망할 때, 그렇다면은 악인이 그렇게 멸망할 때는 하나님 신실한 자들은 어떤 행태로 있을까요? 악인이 죽지 않는 벌레들에게 먹이가 돼 가지고 다 먹고 난 그런 먹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신실한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그분을 경배할 것이다. 이사야 66장 22절 23절을 줄여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금연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두 번째는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들랑 그 발도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 번째는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들랑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건면하기를 우리가 이 상태 육신의 불구자가 되더라도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지옥에 안 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면은 얼마나 더 좋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한다면 온전한 몸을 유지하더라도 결국 벌레와 불로 소멸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체의 일부가 없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영감의 말씀을 이렇게 시대의 소망 600페이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은요, 악인에게는 뭡니까? 소멸하는 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자에게는요, 생명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얼굴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쓰신 저자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요 인용된 이 사건 비유적 표현은요, 이 비유적 표현이 무엇입니까? 벌레가 영원히 죽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벌레들이 불멸의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그 죽지 않는 벌레가라는 것이 아니라 벌레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가 뭐냐? 근데 파괴하는 임무입니다. 그 파괴하는 임무가 완전히 달성될 것임을 강조하는 비유적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둘째 날로 들어가겠습니다. 둘째로는 지옥불입니다. 죽지 않는 벌레에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 나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은 또 무엇일까? 자, 영혼 불멸에서 말하는 지옥의 고통의 불이 있다면 그 불은 언제쯤 꺼지나? 예수님도 꺼지지 않는 불을 영원한 불이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이라는 것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이란 말과 꺼지지 않다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살펴볼 것은 영원 불멸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꺼지지 않는 불은 얼마나 오래 가고 꺼지지 않느냐 이겁니다. 언제쯤 꺼질 것인가? 가톨릭 사제인 존 퍼니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늘과 땅보다도 더 큰 거대한 새 구슬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구슬을 갖다가 어떻게 하니까 1억 년에 한 번 날아오는 새가 있는데 그 새가 단 한 개의 깃털로, 그러니까 그 수많은 깃털 중 한 개의 깃털로 그냥 스쳐서 지나가게 되면은 그 새 구슬이 달아진다 이거지요. 새 구슬이 새의 한 깃털이 지나가서 달아지는 거야. 그 얼마나 달아지겠습니까? 그렇게 조금씩 달아지는데 마침내 그 새 구슬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 새 구슬이 닳아 없어진 후에도 지옥에 있는 죄인은 계속해서 불에 타게 된다고 주장한다. 자,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거대한 구슬이 하나 있는데 그 구슬을 갖다가 닳아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새가 한 마리 날아오는데 얼마만큼 만에 날아오느냐 그러면 1억 년에 한 번 날아온다는 1억 년에 날아오는데 그 새가 그 구슬을 갖다가
핥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 깃털 하나가 살짝 스쳐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 깃털 하나가 살짝 지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그 쇠구슬이 닳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 1학년에 한 번씩 스쳐가는 그 깃털로 말미암아 쇠구슬이 닳아가 없어지면 수억만 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억만 년이 지나서 닳아 없어졌다라고 보도록 해도 그 후에도 지옥에 있는 죄인은요 계속해서 불이 타게 된다는 주장했다 이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 그게 개신교들의 주장입니다. 개신교는 영혼 불멸소를 믿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 영원한 불이나 마가복음 9장 48절에 꺼지지 않는 불이란 우리 성경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살펴봐야 되겠다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원한이라는 이 말이 이 영원한이란 말을 갖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영원한이라는 것은 영혼이 뭔가 이겠어요. 그 영원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올람이라고 합니다. 올람. 헬라어는요 아이온 또는 아이오니오스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이 올람이나 아니오니오스나 이 단어는요 그 뜻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근데 그 두 가지 뜻이 뭐냐? 첫째는요 그 올람이라 이거는 일생 동안이나 목적성을 가진 말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항구적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항구적. 항구적이란 항상 항자의 오래 구자 그지요? 예, 그래서 오래토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구라는 이 말은 가지고 뭐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한 가지 뜻은 일생 동안이나 아니면 목적성에 따라서 영원한 말이라고 히브리어 올람과 헬라어 아니온이나 아이오니오스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얘기한 거는 영혼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예를 들어 본다면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뭡니까 올람이나 아이온을 쓸 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될 때는 이 단어가 항구적 그분의 영원하심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항구적으로 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요 그 이해가 말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뜻이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 뜻을 얘기하는 게 출애굽기 21장 6절에 있습니다. 그래 출애굽기 21장 6절은 뭡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지요.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맹세를 할 때 뭡니까? 그 종이 죽으면은 끝나고요. 죽지 않을 때는 영원히 그 주인에게 종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혼은요. 여기 있는 올람이나 아니오는요. 언젠가는 끝나는데 그의 일생 동안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목적성이 있습니다. 목적성이 있다라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불태우는 대상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뭔가 영원한 불, 그 다음에 꺼지지 않는 불은 그 불은 무엇을 태우는 의미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태우는 의미를. 그 태우는 의미를 얘기한다면은 목적성이 있는 사항을 볼 때에 그 태우는 물질이 무엇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물질에 따라서 오래 탈 수 있는 물질도 있을 것이고 방금 소멸될 물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물질에 따라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한 성경의 정언을 보면은 유다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는지라. 여기서 영원한 불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영원한 불인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4,000년 전에 일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4,000년 동안 영원한 이 불이 타고 있습니까? 심히 꺼진 지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 목적성을 달성해버렸기 때문에 이 불은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불이라는 뜻을 갖다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영원한 불이란 악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멸절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영원한 불은 지옥불을 말하거든. 지옥이란 말은 악을 태운다는 겁니까? 악을 태우는 것이 지옥불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 이 악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소멸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요, 악인이 영원토록 벌을 받는다는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본성인 요한일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말씀에 매우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 요뭐라고 하면 요거하고 한번 봅시다. 셋째는요, 유한한 인간의 영원한 불이라니 이건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시여자를 악한 신호로 동갑시킨다. 자, 이 두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요, 우리 인간의 삶을 얼마나 삽니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80년 동안 태어나서부터 죄를 짓는다 해봤던들 얼마나 큰 죄를 짓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 불 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한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엄청난 악한 시로로 둔갑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오해를 시키기 위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영원 불이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천년기 후에 있을 불못에 대한 암시로 봐야 하는데, 이것을 말한다면 이미 지옥이 있다는 것과 지금 있다는 것과 지금 죽은 자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간다는 생각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것하고는 안 맞다 이겁니다. 이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천년기 후의 불못은요, 천년기 후의 불못에 악인들을 다 소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서적인 아니다 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자, 영원한 지옥불은 없다. 살아남은 이들 43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는데, 악인들을 태우는 불은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죄의 흔적을 다 태우면 꺼질 불이다 이거지. 영원한 불이 아니고 꺼지지 않는 불도 아니고요. 악인들을 태우는 불은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죄의 흔적을 다 태우면은 꺼질 불이다. 그런데 단 하나의 흔적은 남아있다. 근데 여기에 죄의 흔적들을 다 태우는데 죄의 흔적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흔적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무리 불을 소멸해도.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섰던 그 흔적이란 말입니다. 그 흔적이 뭡니까? 죄의 흔적 아닙니까? 그 죄의 흔적은 영원히 남는다는 겁니다. 구저의 상한 머리와 손과 발에 죄악의 저지른 참혹한 흔적은 끝까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 흔적을, 죄의 흔적은 그것은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죄의 흔적은 완전히 태워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예, 저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이 죽지 않고 영원토록 벌을 받는다는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매우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타는 지옥불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셋째 날요. 연옥에 대한 성도들입니다. 연옥에 있는 성도들. 연옥이란 말은 우리가 어디서 듣습니까? 그 제일 처음 우리가 나오는 것이 단테라는 앞에서 봤지요. 그 단테라는 사람이 신고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게 만들어서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늘과 지옥과 천국 사이에 한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연옥이더라 이렇게 책에 기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연옥은 어떤 것인가? 그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문답에 그 연옥이란 말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 교리문답에는 요약하면 요랬어요. 아주 좀 복잡한데 조금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요, 지옥에 갈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갈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어중간에 있는 죽은 자들은 연옥에서 죄를 씻은 후, 연옥에 가서 이제 또 정하게 한답니다. 씻은 후에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연옥에서는요, 그들의 고통은 그 연옥에서 받는 그 고통, 그들 이제 연옥에서 죄를 씻는 정결하게 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의 고통은 상당히 심한가 봐요.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고통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자기의 주변 지인들이나 부부 같으면 남편이나 아내들이 기도와 그들이 당하는 고행을 그들이 감당하는 고행을 통해서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뭡니까? 가톨릭교에서는 면죄부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면죄부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이 안 되니까요. 그만두고. 그럼 여기에 1번과 2번을 대해서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의 1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연옥 시대가 있는가? 계시록 22장 15절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는 이 말을 가지고 연옥이라는 설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성 밖이라는 것을. 그러면 그 성 밖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보자 이거죠. 성 밖이 어떤 곳인지. 그래서 1번 연옥이라는 성 밖에 있으리라는 이 성 밖에를 갖다가 1번의 두 번째에 보면요. 계시록 22장 15절에 성 밖이 중간지대 연옥인가? 연옥일까요? 계시록 14장 19절에는 성 밖을 얘기했는데 그 성 밖을 한번 찾아봅시다.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이제 성 밖입니다. 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포도주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움에 퍼지더라.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 밖이라는 것은 성 밖에서 포도즙 틀이 밟히더라 이거죠. 그 포도즙 틀에 밟히니까 그 피가 나오더라 이거죠. 우리가 포도즙 틀이라 이렇게 하면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를 여놔놓고 통에 엮고 그것을 발로 지끈지끈 밟는 거 아닙니까? 그래 밟으니까 피가 나오더라. 이거는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피가 나온다는 거다. 포도즙이 그 붉은 피색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즙과 피의 연관성은 우리 이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 계실 때에 피를 주면서 이는 나의 피다 하면서 마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피는 포도주는
포도주를 갖다가 피로 상징할 수도 있고 그 피는 죽음을 상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흘러나와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움이 퍼졌더라. 이 말은 모두가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1600 스타디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 이해하는 데를 따라 보니까 이런 얘기였더라고요. 1600 스타디움을 갖다가 우리가 키로로 따면 269km 된답니다. 269km는요, 팔레스타인의 남쪽에서 북쪽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 세계를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세계를 대표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곳에 남쪽에서 북쪽까지 거리가 269km니까 이것을 갖다 온 세계에 뭐다고요? 피가 퍼졌더라. 온 세계에 재앙이 내렸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1600 스타디움은 또 하나의 이해는요. 4 곱하기 4라는 거예요. 4 곱하기 4. 4 곱하기 4가 뭡니까? 이 4는 지구의 숫자지요. 지구의 숫자가 4입니다. 그러면요. 1600 스타디움이 그 뒤 4자는 뭐냐 이제 4, 4, 16이 된다. 4, 4, 16. 그래서 이 1600 스타디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구 전체를 얘기한다 이겁니다. 지구 전체. 그래 지구의 전체의 악인들이 포도즙 틀에 밟힌 포도즙이 흘러나온 같이 그 피가 온 세상에 퍼졌더라. 이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의 선행의 의가 타락한 다른 인간에게로 옮겨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뭡니까? 죽은 나의 지인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받고 기도한다든지 어떤 선행을 하면은 그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있든지 아니면 천국에 올라갈 정도 되면 천국에다 보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맞을까요? 그 말이 그렇게 말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못하리라. 의인은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이 뭡니까? 자기 지은 죄는 자기가 감당하고 자기의 의를 행하면 자기가 그 의의 대가를 받는 것이지 자기 의가 다른 데로 가고 자기 악이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두 번째는요. 죄에 대한 중보자는 뭐냐? 죄에 대한 중보자는. 그럼 여기에 그 고행을 통해서 그 지인들의 기도와 고행을 통해서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했으니까 그거는 중보자에 대한 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알아보죠. 죄에 대한 중보자는 사람은 중보할 수가 있다 없다. 나의 지인을 위해서 내가 중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요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이 중보는요 죄에 대한 사람의 중보는 예수님만 할 수 있지 그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충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회개할 기회가 있는가? 앞에서 살펴봤지요. 히브리 9장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요, 심판만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째도요,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사탄의 작품들입니다. 많은 하나님을 오해하게는 사탄이 만들어낸 사건들이 있는데 그 첫째가요 영혼 불멸설입니다.
영혼 불멸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영혼이 타오르는 지옥불이라는 개념을 사탄이 만들어내어서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탄은요 연옥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품성을 위조해서요 하나님을 가혹하고 복수심이 많으며 독단적이며 용서를 베풀지 않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맨단 것이 사탄의 이 전략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전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영혼불멸설, 지옥불, 연옥설. 예, 우리가 이거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예,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연옥과 관한 교리는요,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되지 절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비성서적 가르침입니다. 예. 그 다음에 넷째 날요. 네 번째, 육체를 떠난 영혼들로 가득한 천국. 예, 천국에요 육체를 떠난 영혼들이 천지랍니다. 예, 가득 찼답니다. 그 천국이 만원이 됐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개신교들이 사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이 사후관. 한번 들어볼까요? 개신교 신자들이 죽은 의인의 영혼들이 이미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 있다고 믿는다. 예, 개신교 신자들이요 하늘나라에 다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 얘기가 아니고 비유적으로 이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육체를 떠난 영혼들로 하늘에 가득한 천국이 돼 버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들이 더 붙이는 거는 뭡니까? 그들이 육체를 떠났지만은요 영들이지만은 변화된 영광의 몸을 입은 자들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죽으면 하늘나라 천국을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영이지만은 변화된 영광의 몸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래가 가서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천국에 지금 이들의 말이라면 육체를 떠난 영혼들이 천국에 만원이 됐을 거 아닙니까? 가득할 거 아닙니까? 이 영혼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것을 이제 각 시대의 대정도 539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죽는 시간에 하늘로 직접 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죽고 바로 예수님 계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은 살아있을 이유를 찾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요? 이 고생이 많은 이 세상에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이 많은 이 세상에 더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나 죽어가지고 하늘나라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까? 그 다음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신조에 의하여 스스로 생명을 끊게 되었다. 생명을 끊게 되었는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각 시대의 대정도 539페이지였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신조 그것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끊게 되었다. 곤란과 번민과 실망으로 마음이 눌린 때 자기의 가냘픈 생명의 줄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세계의 복락을 향하여 날아가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어서 하늘나라 가지 뭐. 이리 괴로운 세상에 내가 왜 살아?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을 믿는다면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지 않겠냐 이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의 반정을 한번 들어볼까요? 개신교 주장 이미 천국에 가 있다면은요. 계시록 20장 12절과 14절 이 성경절에 나오는 사건은 뭐냐 이깁니다. 즉 말해서 심판과 부활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심판과 부활이 왜 존재하겠는가? 하늘도 다 가버렸는데
하늘에 갔으면 가고 지옥 갔으면 가버렸는데 왜 이 심판과 부활이 뭔 필요하겠느냐?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9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었고 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이 다윗이 어떻다는 게입니다. 죽어가지고 우리와 같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직 하늘나라 여기에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하늘나라에 간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6절과 18절에는 이렇게 정언합니다. 부활의 정언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도 있다라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요. 죽은 자들은 전부 다 망한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망했습니다. 예수 믿을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천국에 간 사람들 있을까요? 뭐 있긴 있습니다. 예, 앞에 그 개신교들이 말하는 천국 간 사람은 아닙니다. 단 천국에 간 사람은 살아서 간 사람이 있는데 살아서 간 사람 두 사람입니다.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은 살아서 갔습니다. 그러면 죽어서 간 사람도 있느냐? 예, 죽어서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그냥 영원히 간 게 아니고 부활하여서 간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하여 간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예수님 부활 때 같이 함께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이 함께 부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때 부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부활했다는 것을 또 보여줬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천해서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 영혼 불매를 말하는 사람들은 무덤이라는 것을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성경적은 뭐를 의미하느냐?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마지막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죽은 자들은 안식처가 된다. 무덤이라는 것은요, 무의식 상태에 있을 것이고 마지막 부활을 기다릴 것이고 죽은 자들의 안식, 쉬는 곳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부활의 날에 그들의 의식이 회복될 때 그 무덤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회복될 장소가 무덤이라는 겁니다. 자, 저자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먼저 들어가는 천국은 없다. 단정적으로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죽은 자들은 무의식 상태에서 무덤에서 쉬다가 부활의 날에 비로소 의식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 단은요, 성경적 관점을 한번 볼까요? 성경적은요, 영혼 불멸이 아니라 영혼 불멸은 조건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조건적입니다. 자, 그 말이 뭐냐 할 것 같으면요, 인간은 조건적 불멸이다. 인간은 조건적 불멸이다. 이게 어느 때부터 시작됐느냐? 창세기 2장 10절부터서 인간에게는 조건적 불멸이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불멸이 아니고, 조건적 불멸이라는 말은 뭡니까? 조건적으로 불멸할 수도 있고 멸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조건적으로 조건에 맞으면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고 조건에 안 맞으면은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잘 아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라. 이 조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안 먹으면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고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조건적인 불매를 잊어버렸습니다. 그죠? 그 불매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잊어버린 사항은 뭡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는 이 말에 속아서 조건적 불매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조건적 불매를 갖다가 그냥 놔둘까요? 아닙니다. 회복 사업을 시행하겠죠. 그래 회복 사업을 실행했는데 계획은 언제 세웠느냐? 계획은 그 과정에서 보면 계획은 에베소 1장 4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그러니까 지구를 만들기 전에 이것도 세웠다. 지구를 만들기 전에 이 지구가 잘못되면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다 이겁니다. 어떤 상품을 만들 때도 그 상품 만드는 회사는 그 상품이 고장났을 때에 AS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계획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항이 언제 실행이 되었느냐? 에베소 1장 7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았어. 그 피가 이 잃어버린 조건적 불매를 회복한다 이겁니다. 그 피가 무슨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적인 불매를 성경적으로 확인되나? 조건적인 불매라. 당연히 확인되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뭡니까? 이 조건적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할 것이고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죽을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다음 또 그 말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도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도 조건적입니다. 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조건적 불멸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상으로 있는 원칙입니다. 자, 영혼 불멸에 이르는 모든 인간이 불멸한다는 뜻이죠. 어떻게 불멸합니까? 죄인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혼 불멸자들하는 이론입니다. 의인의 영혼은요, 천국 가서 불멸할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이 영혼 불멸자들은 영혼은 죄인이나 의인이나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이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 조건적 불멸과 멸절을 말하는데 성경은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천국에서 불멸할 것이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지옥불에서 멸절할 것이다. 이게 성경적 조건적 불멸입니다. 자, 영감의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멸의 인간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속성이다. 예, 불멸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정은 1권 344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영혼 불멸에 관하여 한 설교는 곧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려는 설교는 그 설교는 강단에서도 반복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순수한 성경의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강신술의 기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곳에서라도 사람의 영혼이 불멸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불멸은 오직 하나님만의 속성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불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속하게 되면은
우리도 같은 불매를 입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건적인 불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요, 분명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자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옥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요, 비성서적인 영혼 불멸에 관한 가르침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뭐냐요? 영혼 불멸설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옥은요, 악인들의 뜨거운 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섬기는 공의롭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불에서 타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도 즐거워할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공의롭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사탄의 조작으로 생겨난 오해들을요, 성경의 진리를 통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영혼 불멸설이라는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연옥이 있다라고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에 버려 영원히 타고 오래도록 몇 천만 년을 갖다가 그들이 고통을 당할 악인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런 것을 보고 있겠습니까?